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 문제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해답과 같습니다. 문제만 알고 해답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고 반대로 해답만 알고 문제를 모른다면 왜 그 해답이 답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축복 가운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같이 듣고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요한은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그 대표자를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선언했어요. 율법은 문제요 진단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병을 찾아줍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의사에게로 인도합니다. 요한은 신약성경 전체를 은혜와 진리라고 소개하면서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다 주장합니다.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우리의 참된 의사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만약 모세만 알고 예수를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직 의사를 찾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 모세는 모르고 예수만 안다면 자신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역시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문제를 줘서 우리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본문도 이렇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새 언약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5장, 6장, 7장을 통해 줄기차게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요점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아론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히브리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2절을 보세요.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늘, 즉 아버지와 함께 계신 곳은 참된 장막으로 그 성소에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성소와 장막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 세움받은 자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물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로 자원해서 무엇을 드리면 그것이 곧 예물이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뭔가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레위기에서 자원의 예물을 드리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하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도 예물과 제물을 드리십니다. 예수님이 드린 예물과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동시에 예물과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단 한 번의 드림이지만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예물과 제물을 같이 드리셨습니다. 횟수는 한 번이지만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향한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자백하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물과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찾아서 우리 함께 봅시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신 것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지금 여기 우리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찬송의 제사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의 제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지금 일하시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의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많은 제사장들이 옛 언약을 따라 예물과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을 따라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의 원형인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문은 출애굽기 25장 4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평면도나 설계도, 조감도나 모형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성전,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를 보고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살게 된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활한 성도로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성전이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약속합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더 멋진 직분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예물과 제물을 드리심으로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에는 언약의 두 당사자와 그 사이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동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예물과 제물 되시는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즉 첫 언약은 무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육체를 섬기는 예법이었고 인간 존재는 본질상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이 필요했어요. 문제는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새 언약의 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옛 언약을 무효로 만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맺으신 사건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은 이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 패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했던 시점에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있던 과정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손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들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후에 주전 539년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임금을 내세우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셨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드디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을 세우셔서 그들 마음에 그 언약을 기록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세우신 언약은 어디에 기록이 되었습니까?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의 판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어디에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자유롭지만 사실은 더 무섭고 더 오목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돌판에 새겨져 있을 때는 돌판만 보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당연한 의무가 우리에겐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세우신 이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요,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겐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아주 간단 명료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핵심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저 같은 목사, 선생이 많다 해도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오직 누구다?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의 뿌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 특별히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셋째, 세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일 뿐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세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첫 언약은 그대로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첫 언약, 옛 언약은 옛 것은 낡아지고 새하여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 것, 첫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십계명과 기타 다른 모든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언약의 유체가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육체를 섬기는 예법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율법을 친히 완성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에 불과하지 직접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만일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허물이 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범법 폐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계속 죄가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강제하는 규정이 더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지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법이 교리와 장정 아닙니까? 감리교 교리와 장정이 옛날 거 70년대 80년대 교리와 장정 보세요. 굉장히 얇았어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리와 장정 굉장히 얇았어요. 저도 신학교 4학년 때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배웠는데 교리와 장정 책이 그때는 얇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두껍습니까? 한 이만큼 두꺼워졌죠. 예, 많이 두꺼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죄가 늘어나니까. 계속 앞으로 죄가 늘어나니까 교리와 장정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두꺼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이.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무엇을 한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용무는 율법의 역할은 율법의 소용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세 번째, 그럼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시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은혜와 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과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서 죄의 고통과 싸워야 했던 죄인이었고 우리 행위나 내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예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예수 안에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세상 유혹과 사탄의 방해가 수없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결심과 고백이 늘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구원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랬고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줘버리고 다시 예도냐 첫 것, 낡아지는 것, 새하는 것, 없어져 가는 것으로 돌아간다면 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마치 다 큰 어른이 다시 젖먹이대로 돌아가서 엄마 젖을 찾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기록해야 합니다. 이제 관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새 언약이 성령을 통해 우리 심령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기록되고 각인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나는 그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